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화로이 지내시죠? 예. 저번 시간에 공무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칠판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물질에 대한 산야를 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고 갖가지 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자, 이 공무변처는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무색계 산매입니다. 저번 시간 얘기 드렸다시피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그 무색계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욕계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여섯 천상하늘, 요렇게까지가 욕계고요. 색계는 빛의 몸을 가진 신들이죠. 그리고 여기 무색계는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그런 신들의 세계입니다. 경전에 그렇게 계시는 거죠. 즉, 지금 공이 가히 없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비존재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존재도 있고 비존재도 있는 거죠. 비물질로서의 존재입니다. 비물질인 이유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동료들이 있는, 나와 너가 있는, 스스로 아직 전체의 자가 아닌 부분들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무색계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비색계입니다. 아닐빛자, 색계와 비색계를 모두 초월해라 할 때의 비색계인데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은 이제 이해하고서 이 오선 공무변처를 이야기 드립니다. 즉, 지금 살아서 우리가 이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 60에서 한 70kg 나가는 몸뚱아리를 갖고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와 거친 마음을 갖고 말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갖고는 이러한 지금 이 세계의 인간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몸뚱아리와 이 마음을 가진 채로 이러한 칠판의 산매가 된다면 저 산매의 내용을 봐보세요. 앞서서 4선까지 든 다음에 드디어 4선에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어요. 뭔가 굉장히 초월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드디어 5선을 보시면 물질에 대해 산야를 초월했어요. 소멸했어요. 그래서 부딪힘의 산야도 소멸하고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을 잡돌이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산매에 들면, 자, 거친 마음이 아니죠? 거친 마음은커녕 모든 마음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산매에 드니까 나도 세상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내면으로 들어가서 순수의식의 어떤 세계에 공무변체에 된 겁니다. 신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순수의식의 신의 상태. 안고타라니까야에 계시듯이 나의 제자들 중에는 신의 경지도 있고 신들의 왕의 경지도 있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의 경지들이 있다. 살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아서 제자들 중에 신의 경지다라는 게 그 신의 상태에 들은 거예요. 제일 낮은 경지지. 그 다음에 신들의 왕의 경지도 있고 범천의 경지. 이 삼매들을 통해서 그 상태에 들은 겁니다. 살아서. 그러면 돌아와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지금 오선이 됐어요. 그러면 오선이 되면 실제로 나도 세상도 사라진다. 또는 초월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순수 의식의 상태만 드러난다. 그런데 오선이 되려면요. 지금 나가 사라졌다, 세상이 사라진다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나가 사라지려면 말이에요. 오선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나요? 오선 전에요. 실체적으로 나는 죽어도 좋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 몸뚱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 다치기만 해도 큰일 나, 죽어도 큰일 나 하는 사람이 나가 사라지는, 몸이 사라지는 이거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겠죠? 실제적으로 몸뚱아리가 사지가 다 잘려도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이 들 중에 그 사람들이 모두 오선이 된다가 아니라 들 중에서 오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매. 그러니 산매는 징검다리 없습니다. 건너뛰기는 초선, 2선, 3선, 4선 앞에 공부한 건 전부 순차적으로 벌어져야 될 문제예요. 앞에 산매들을 통해서 이미 몸을 버리고 초월한 사람들, 목숨을 버리고 초월한 사람들, 어느 정도. 그래서 공무변처는 쉬운 경지는 아니랍니다. 그래, 경전에서도 그 양면해탈하신 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 다음이 반야해탈하신 분, 낮은 게, 그 다음 낮은 순서가 몸으로 증득한 분인데, 뭘 증득하냐면 5선부터 증득한 분이에요. 세 번째 경지가. 5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해탈하지 않은 분 중에 제일 높은 경지에. 여기 위에 산매들이 5, 6, 7, 8 산매가요. 이유는 이 산매 자체를 증득했다라는 게 그 전에 이미 몸뚱아리나 죽음을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버린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산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면 욕망의 세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겠죠. 욕계. 그래서 순차적으로 욕망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앞서서의 산매들을 통해서 사선에서 특히 행복도 버리고, 거의 행복도 버리고면은 개체성은 거의 버렸단 소리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공무변처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공무변처 벌어지기 전에는 뭐 모든 산매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무변처 벌어지기 전엔 의도가 거반소멸에 들어가겠죠. 12연계의 의도, 형성, 샹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눈 뜨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 다음에 의도로 들어가서 마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공무변처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 얘기를, 아이고, 굉장히 염세적인 얘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염세적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대긍정의 언어입니다.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를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개체를 놓아버린다는 거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염세적, 부정적 언어도 있고 대긍정적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선 대긍정의 언어인 거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으니까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비유합니다. 어떻게 그 공무변처가 되냐? 내면으로 가엾이 들어가야겠죠? 문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비유합니다. 여기서 조금 가면은 대심리라고 있습니다. 대심리라는 동네에는 그 남한강인가 북한강인가 하여튼 강이 들어옵니다. 지류가 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싹 안으로 들어온다가 강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 흐르는 그 강물이 골로 쏙 들어와요. 골로 쏙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런데 그 강이 마음이 있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살아있어. 그래서 강이 맨 처음엔 그래요. 살아있다고 비유한 겁니다. 강 위에는 나무도 있고요. 나무도 강 수면 위에 비추이고 집들도 비추이고 사람들도 비추이고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금지인데 낚시하는 사람들도 비추이고 뭐 구름도 비추이고 강 표면에 비추입니다. 그때 강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 걸 봅니다. 집도 보고 구름도 보고 이것저것 즐기면서 거기에 또 예마당이라는 카페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고 즐기면서 마음으로 강이 그렇게 일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복잡해. 늘 표면 위에 많은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산란하다. 옛날에 이런 것들 없을 때는 나는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그러면서 강이 어느 날 그래 이거 표면에 있는 이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 볼까? 그리고선 강이 수심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자기 안쪽으로,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마음이 들어가면 강 표면의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더 이상 관심 없죠. 이것이 부처님 말씀으로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무심이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으로 점점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수심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마음이 들어가지나요? 강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늘 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표면에 비추이는 그림자도 보고 사람도 보고 구름도 보고 이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심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자꾸 표면에 있는 것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려갖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강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췄어. 주의와 관심을.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안 하고 구름 하나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름 그래도 구름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해서 구름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표면에 비추인 그림자만. 구름만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요. 그 구름 하나만 남았어. 일심삼매. 구름만 보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뿐이 안 남아갖고
내면으로 들어가 좀 이따 구름도 사라지죠. 사라졌어. 그래서 표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심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으로만 들어간다라는 건 안으로만 들어가나요? 옆으로도 편재하나요? 옆으로도 편재하지요. 그래서 수심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안으로도 옆으로도 편재하는데 옆으로 편재하다 보니까 한강, 바로 한강이잖아요. 자기가 한강의 지류였잖아요. 한강까지 가서 바다까지로 계속 더 편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공무변처고요. 공무변처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처럼 경지가 천차만별입니다. 공무변처의 경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다. 그런데 공무변처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3매 모두 경지가 초등학교부터 각각의 산매가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뽀따빠따경을 보시면은 각각의 구경도 선언을 하시고 각각의 산매에 전체의 구경, 열반도 선언을 하십니다. 열반의 구경이 제일 높은 거고 산매의 각각의 구경이라는 건 초선에서도 대학교 4학년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과정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초선이란 산매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초선이 좀 돼 보았다면 계속 열심히 해라. 초선이 구경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해라. 이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선이 돼 보았을 때 초선의 구경은 뭐냐면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들고자 할 때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산매에 드는 겁니다. 유지할 만큼 시간상으로 산매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산매의 구경이고요. 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매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공무변처가 공이 가엾이 편재하더라도 처음에 뭐 예를 들면은 한강만큼 그 다음에 저기 한국에 있는 강 전체만큼 그 안쪽으로 강산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산매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허공이. 그 다음에 바다만큼 이렇게 공무변처가 순차적으로 산매의 공부의 증득과 경지에 따라서 더 깊어집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심이, 그러니까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와 사이즈가 편재하는 건 비례합니다. 내면으로의 깊이의 수심으로 들어가는 거와 더 편재하는 건 사이즈는 둘이 비례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금강경에 금강과 같이 다이아몬드의 투명한 마음, 투명무잡, 투명한 마음은 수심입니다. 예를 들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깊이이고 깊이의 순수의식의 깊이는 물론 나중에 반야가 됩니다만 깊이는 전체로 편재하는 사이즈와 동일하다. 깊이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기고서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칠판 보시면 식무변처입니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식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육선인데요. 아래야 식이라고 그냥 여기 순일이는 한국에서 쓰던 관습적 용어로 그냥 그렇게 씁니다. 뭐 식이라고 하던 한국말에 딱히 저 뜻이 없어요. 저 뜻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은 윙냐냐예요. 윗바산 할 때 위인데요. 분리된 냐냐다 그 소리입니다. 냐냐는 지혜 이 소리예요. 지혜. 그래서
그 분리된 지혜, 즉 냐냐는 어떨 땐 반야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쪼가리 지혜, 쪼가리 암, 완전한 궁극의 지혜가 아니라 분리된 부분적 암, 이렇게 얘기할까요? 즉, 그리고 경전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식은 그 요소들을 저장도 하고 식별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저장식, 식별지, 식별해서 안다. 그런 아는, 식별해서 아는 부분적 알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조금 정의를 하면, 부분적 감, 예,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진행하죠. 요 부분적 알미 육선에 들어가면은 편재하는 알미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지혜가 된다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분이었던 게 더 많아진다고 할까요? 알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존재들도 사람들 중에서도 알미 더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과학자들은 더 크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고요. 여기서 하는 삼매 그 암들은 존재가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알미 점점 커지는 건 이제 신, 색계 뭐 이런 식으로 비색계 이런 알의 그 등차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등차죠. 실제 예를 들어드립니다.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되면요.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는 여러 경지가 있습니다. 그 일여 상태다라고 하는 수행 주제만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일심산매나 광대산매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흙 갖고 했다고 해보죠. 대낮에 흙 갖고 수행을 해서 산매가 된 사람이라면 꿈에 흙만 있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야. 꿈이라는 건 나도 있고 세상도 등장인물도 나오고 해야지. 그건 일반적 사람들이 꾸는 꿈이고 수행인이 꿈에 깨 있다고 하면은 요게 지금 일심산매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흙 수행을 했다면 흙만 있고 꿈에서도 산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꿈에서도 희열이 황홀하게 쏟아진다.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그 산매가 진행되는 동안. 자, 그런데 문제는 요런 산매가 된 사람, 꿈에서 지금 일심산매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대낮에 요거보다 산매가 조금 더 깊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꿈에서 깨어있는 일이 여러 개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주는 게 벌어집니다. 모든 지혜가 뭐냐? 쉽게 얘기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분별치로 가르쳐주는데 비급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입니다. 깨달음에 관련해서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오, 이렇게 쉬웠어. 이거였어. 그리고 이제 이걸 세상에 갖고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이유는 이걸 세상에 갖고 나가면 사람들이 금방 깨닫고 금방 행복해지겠구나. 그러나 답은 못 갖고 나옵니다. 그걸 그 순간에 꿈에서 보고 그걸 아는 것은 무의식이에요. 현대용어로 따지면 여기에 아뢰야식입니다. 윈야냐. 공부가 된 만큼 삼매가 된 만큼의 지혜예요. 그래서 다 안 거예요. 그러나 깨어나면은 깨어난 애 누구예요? 요런 조그만 정말 수준 낮은 의근입니다. 예로서는 그거 불가해요. 해석이. 번외로 조금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의근이다라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순일이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했습니다. 조난당해서 죽었다 하는 순간에 여 앞에서 21년 살아온 게 다 보였습니다. 필름, 영화로. 여 앞에 보인 건 눈 뜨고 있었고 실제로 그게 뚜루루루 굴러간 건 뇌에서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뇌 안쪽에서 거기서 굴러간 게 눈뜨고 있었기 때문에 투사돼 갖고 여기서 영화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순일이뿐이 아니라 임사체험한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하나는 순일이도 바깥에서 보였다는 거죠. 나도 내가 살아온 21년 동안에 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등장인물이? 영화 보듯이 나도 나와요. 나 21살 이전에 바깥에서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통도 없고 바깥에서 본 적이 없는데 죽음에 처하니까 내가 바깥에서 다 나오대. 그 얘기는 21년 동안 바깥에서 나를 보고 있었던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임사체험 환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뭐가 보고 있었나요? 나를 바깥에서. 뭐 하여튼 반야입니다. 반야.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갈까봐. 그 반야는 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팎없이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죽을 때 알게 됩니다. 내 모습 밖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그게 왜 안 드러나냐면 그 공부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자, 돌아옵니다.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21년을 보여줬는데 살았지요. 살자마자 21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것들만 기억나고 한 달 안에 다 까먹어요. 이유는 21년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21년이 기억나지요. 얘가 21년을 뇌가 되새김질 하려면 21년 걸려요. 무슨 이야기냐. 저녁에 꿈을 꾸시고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질하면 다 잊어먹죠, 꿈을. 그 꿈을 기억하려면 깨자마자 자꾸 기억을 상기시켜야 돼요. 되새김질을. 그런가요? 그래야 기억이 나지요. 지금 21년 죽음에 처해서 본 거를 다 기억하려면 21년을 막 상기시켜야 돼. 그런데 그거 상기시키려면 21년이 걸려요. 자, 무슨 말이냐. 1초 안에 봤거든, 나는. 나뿐이 아니라 모든 임사체험자가 찰나에 봅니다.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뇌는 보려면 21년 걸리는데. 뿌려준 애가 있다 이거예요. 뇌에다가. 전두엽에다가. 뿌려준 애가 누구냐면 무의식이에요. 현대용어로. 식입니다. 그걸 죽기 전에 보라 하고 뿌려준 거야. 순식간에. 그러면 보시면 지금 뿌려준 애가 주체입니까? 보여진 모니터가 주체입니까?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대로 봤던 의근은 뇌는 다시 그걸 되새김질 하려면 21년이나 걸려서 포기했거든요. 무의식은 그거를 순식간에 뿌려줬거든. 최소한 둘 중에는 식이 주체죠. 무의식이. 그런가요? 뿌려준 아이가 주체죠. 피동적으로 받아갖고 21년을 비추어 보인 다음에 다시 기억도 못하는 애는 주체는 아니죠.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아까 꿈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 비급으로 다 나와도 알아요. 윈냐냐는. 그 윈냐냐는 공부가 조금 되네요. 왜 됐냐? 삼매가 됐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 있으니까. 삼매가 된 만큼의 윈냐냐가 뭐 굳이 확장이라고 볼까요? 쓸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분리가 좀 덜 됐겠죠. 좀 더 전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높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비급이고 뭐건 뜻을 다 알지요. 그런데 눈만 뜨면 모르는 이유는 눈 뜨고 아침에 나는 누구죠? 의근이에요, 의근.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래야식이 분석을 해서 전달해 준 것만 해석을 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꿈에 깨 있는 분은 여러 번 시도하게 됩니다. 꿈에 깨 있는 경지면은 깼다가 못 갖고 나오면 눈만 감으면 도로 꿈으로 들어가요. 하루에 30번을 깼다가 들어갔다 해도 꿈에 바로 들어갑니다. 깨 있습니다. 근데도 못 갖고 나와.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다 알아. 됐어 하고 갖고 나오면 못 갖고 나와. 그래서 나중에는 깼다 잤다가 하질 않고 8시간을 일부러 잡니다. 계속 굴려. 8시간을 갖고 나오려고. 그래도 떠도 못 갖고 나와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갖고 나오는 건 포기. 그런데 그는 체화가 돼가요. 그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엔 분별치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영상 하나로 다 보여줍니다. 지혜를.
영상 하나에 영상 디스크처럼 우주의 탄생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있다. 찰나에. 그러니까 이 윈냐냐다라는 거는 돌아옵니다. 삼매가 되면은 이 지혜다라는 건 아까 사람끼리의 과학이 높아진다, 지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지혜들, 존재의 차원이 틀린 지혜들, 이렇게가 식무변처로 이 삼매가 되면은 일단 분리된 알미다라는 게 좀 더 통합된 알무로 간다. 그렇다고 미리 얘기 드립니다. 아는 분 다 아시지만 이 식은 궁극이 아닙니다. 불멸의 궁극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주어진 식에서는 일단 편재해야 되겠죠. 주어진 거다라면. 그래서 식이 가엾이 벌어진다. 자, 이게 그런 지혜의 측면이 있고요. 나중에 12연기 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겁니다만 그 너머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개체적 식, 전체적 식, 전체 세계 이런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선 건 넘어가고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앞서서 공무변처에 여겨보셔요. 비유했습니다. 내면으로 수심으로 들어가니까 삼매는 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편재했어요. 더 들어갈수록. 자, 편재하면 옆으로만 편재합니까? 위로도 편재해 나옵니까? 수심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편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동글뱅이식으로 생각해 보면. 맞나요? 바닥까지 공무변처에서 가히 없어진 게, 공이 가히 없어진 게 위로 후뚝 나오면 자기가 바닥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면 바닥까지 위에 비추이는 온 세상은 다 들어올 거 맞나요? 자, 식무병처는 내면으로는 가히 없이 들어가고, 이것은 바깥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이 광대에서 더 무량으로 사이즈가 무량하게 들어온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이건 눈 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삼매가 눈 뜨고 합니다. 눈 감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공무변처 이후 삼매들은 눈 뜨고 들어갑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모두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 뜨고 본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사실 공무변처는 세상은 안 들어와요. 공무변처에선 세상이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무변처에서는 세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말씀에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다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세상이 다 들어오는 거죠. 눈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 눈은 유리창이 된 거고요. 눈에 쏴띄는 문지기는 눈, 전체 눈에 이 동그란 눈, 여기에 정 가운데에, 맨 가운데에 쏴띠가 딱 서 있게 됩니다. 보는 지점, 의식 지점, 이런 건데, 그때 눈은 뒤가 있는 거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투명한 유리가 돼버립니다. 안팎이 없는. 거기에는 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무변처로 가히 없이 들어가야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내가 무의식이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건 현대 용어를 차용했을 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 용어에서 무의식이다라는 건 요번 생만의 무의식을 얘기할 거잖아요. 불교 용어의 식은 그게 아니라
전생 수없는 생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엾이 들어가면. 그 다음을 한번 봅니다. 무소유처. 자, 식무변처를 끝까지 다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엔 뭐가 있을까 했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식의 끝판은.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까지 가보면은 야, 이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제 허무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앞서서 공무변처 5선에 공이 가히 없는 거와 문장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뜻상으로는 이것은 뜻이 다른 거다. 자,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세계 다음 거 갑니다. 비상, 비비상, 비상, 여기 칠판에다가 줄을 하나 걷습니다. 원래 저기 떨어진 뜻으로 보면 됩니다. 비상, never 상, no 비상. 영어로 그냥 한 겁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내와 상, 나, 아상. 그러니까 결코 상이 아니요 네버인데 그 뒤에 비상도 아니요는 네버가 아니라 노우입니다. 노우 비상.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궁금한 분은 전에 그 금강경의 법문을 BTN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해가 될 문제고요.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인데, 이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비상비비상처까지는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상비비상처를 부처님께 가르쳐 준 분이 2600년 전에 뭐 라마푸타라고도 불리고 라우푸타라고도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정황상 라마푸타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분이 부처님께 비상비비상까지 가르쳐 주셨고요. 부처님께서 그걸 배우고도 그거로 안 돼서 6년을 더 공부하셔갖고 6년 고행, 그리고 이 비상비비상처보다 높은 상수멸을 증득하십니다. 상수멸은 열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반을 하셔요. 자, 이제 이런 지금 드리는 얘기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포된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비상비비상이 뭔가 잠깐 봅니다. 뽀따빠따 경회로 돌아갑니다. 디가니까야에. 거기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르면 그게 이제 단어로는 안 나오는데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이때 이것도 해탈이 아니다. 여기서 미세한 의도가 남는데 그 미세한 의도, 형성, 샹카라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내용은 이거예요. 자, 여기에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해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은 욕계, 색계, 비색계, 부색계 전부 다. 세상 끝까지 편제하는데 잠깐 번외로 빠집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도달해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바깥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삼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면으로 삼매로만이 세상 끝에 쓸 수 있다 해요. 자, 돌아옵니다.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까지 편제한다는 건 지금 세상 끝에 서가는 과정이에요.
그런가요? 여기서 고유의 상이 무슨 단어인가 잘 살펴봅니다. 고유, 좋은 단어, 상, 나쁜 단어. 자, 공무변처, 예를 듭니다. 공무변처 삼매, 좋은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입니다. 공무변처 산야, 좋은 단어입니까? 여긴 조합이 있습니다. 공무변처, 좋은 단어, 산야, 나쁜 단어. 공무변처 산야라는 단어 부처님이 쓰셨습니다. 자, 공무변처보다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닦아야 될 높은 산매입니다. 그런가요? 공무변처보다 높은 사람이 볼 때에는 공무변처는 뭐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윗바사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초등학교가 볼 때 중학교는 돼야 될 형아들이죠. 고등학교가 볼 때 중학교들은 이미 졸업한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부처님께서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땐 공무변처 사마디고 어떨 땐 공무변처 산야예요. 자, 돌아옵니다. 지금 고유한 산야가 그겁니다. 고유한 이게 반야입니다. 산야 아직 덜 된 거예요. 어떨 땐 부처님이 반야의 무덕이라고 쓰십니다. 무덕이 들어봐도 알겠죠. 반야가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게 편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선은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덕이가 드러나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선은 이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덕이. 삼매가 된 만큼만 그 반야의 사이즈가 드러난다는 거죠. 사이즈로 따진다면. 돌아옵니다. 고유한 상, 이해되셨죠? 고유한 좋은 단어, 상 나쁜 단어.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고유한 상, 반야의 무더기가 구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점차로 다른 경주를. 자, 그러면 구경까지 이르렀어. 아까 세상 끝에 서면 부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해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에 섰는데 여기서 미세한 의도가 남아 있는 것만 소멸하면 해탈. 지금 반야가 구경까지 이른 걸 뭐라고 하셨냐면 미세한 상이 남은, 해탈 직전에 아주 미세한 이제 조금 상이 남은, 그게 상이 뭐냐면 의도, 12연기의 두 번째 미세 의도. 그것만 소멸하면 열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아옵니다. 비상비비상은 지금 편제하는 과정입니다. 반야가 편제해가는 과정이 구경까지. 그런데 이 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각각의 삼매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다. 각각의 삼매가. 비상비비상의 경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있는 천차만별이에요. 편제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빨리 졸업하려면 강력한 비상비비상의 디스입니다. 윗바사나를 시키고 상수멸의 증득. 세월을 땡기려면 말이죠. 시간이 이미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